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을 아는 이놈은 무엇인가 이먹고 하면서 의문이 폭발적으로 확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는 이놈을 알고 싶다는 의문, 그 의문밖에 오직 그 의문밖에 없었습니다. 내 마음 명상의 김권영 원장입니다. 미얀마에서 있었던 신비체험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미얀마를 2년 7개월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각 수행센터에서 수행을 하고 여러 수행센터에서 가르친 것을 배우기도 하고 하였고요. 그러다가 저번 회에 말씀드렸듯이 버스가 전복되는 사고를 겪으면서 참나가 출현하여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였고, 두 번째 참나의 출현을 체험하였습니다. 오늘 그 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12년 전에 미얀마 수행센터에 있을 때 제가 하루 전날에 어느 한국인 신도분들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나 있었는데 그 분노가 풀리지 않아서 그 분노가 사라질 때까지 마음 챙김을 하면서 앉아서 방에서 좌선을 했습니다. 새벽까지 좌선을 하니까 그분에 대한 분노가 말끔히 사라지면서 굉장히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새벽에 아침 식사를 하고 수행센터를 이렇게 워킹 메디테이션이죠, 경행을 하는데 평소처럼 걸었습니다. 근데 평소처럼 걸었는데 갑자기 매일 그 시간마다 미얀마 수송기가 그 센터 위를 향해서 지나갔습니다. 갑자기 그때 그 비행기가 제 위를 하늘 위로 웅 지나가는데 매일 그 시간에 지나가는 비행기였지만 그 순간 그 비행기와 그 비행기의 소리가 너무나도 신선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비행기와 비행기가 지나가는 것, 그리고 비행기의 소리를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옆으로 이동해서 옆에 바람 소리, 그리고 개미 기어가는 소리, 이런 것까지 전부 알아차림이 자동으로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나우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이 굉장히 슬로우하면서 명징하게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순간순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듣고 냄새 맡는 이 모든 감각을 완벽하게 알아차림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걷는 그 순간에는 뒤를 보지 않고도 뒤에 뭐가 걸어다니고 옆에 개미 그리고 하늘에 별,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자연스럽게 알아차림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로 느리고 명징하게 세상이 인식이 됐냐면, 옆에 박찬호 같은 투수가 저한테 공을 던져도 그 공이 굉장히 느리고 명징하게 보이기 때문에 저는 차분하게 그 공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엄청난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면서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아차림이 성성하게 밤하늘의 별, 그리고 옆에 기어다니는 개미 하나하나까지 알아차림되어질 정도로 알아차림이 성성하였습니다. 그때 내면에서 폭발적인 의문이 또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마음 하나하나가, 마음은 자극이 강한 대상을 따라 끊임없이 이동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럴 때 갑자기 마음이 도마뱀을 알아차렸다가 밤하늘의 별을 알아차렸다가 제 발에 걷고 있는 발걸음 하나하나를 알아차렸다가 그리고 바람 소리를 알아차렸다가 하면서 갑자기 제 내면에서 폭발적인 의문이, 제가 사유를 통해서 의문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배 아래쪽에서부터 이 가슴을 뚫고 폭발적인 의문이 일어났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그 보이는 것을 알고, 코로 냄새 맡으면 그것을 알고, 귀로 소리 들으면 그것을 알고, 발에 감각이 있으면 그것을 알고,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을 아는 이놈은 무엇인가 이먹고 하면서 의문이 폭발적으로 확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는 이놈을 알고 싶다는 의문, 오직 그 의문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 몸과 마음의 상태는 완벽하게 이완되어 있었습니다. 이완되어져 있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몸이 마치 녹아내릴 정도의 이완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 의문만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하는 이놈은 무엇인가? 이목고라는 화두가 저절로 일어났습니다. 저는 조계종에서 승려 생활을 하였습니다. 근데 미얀마는 초기 불교를 가르치는 곳이라서 가나선이라든지 대승불교의 수행은 지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대승불교의 가나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은사 스님께서 항상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귀로 듣고 이 생각하는 것을 알고 느끼는 것을 아는 이놈이 뭔가 이먹고 하고 의심해야 된다라고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듣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얀마에서 위파사나 경행을 하고 있는데 몸과 마음이 완벽하게 이완되면서 이 모든 것을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할 때 이 아는 마음에 대한 의문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화두가 저절로 내면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 아는 이놈이 이먹고 하면서 제 내면에서 배에서부터 가슴을 관통하면서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양미간 사이까지 올라가면서 이것을 알고 싶다는 에너지가 너무 강해서 눈가에 눈물이 촉촉하게 맺힐 정도였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승려 생활할 때는 그렇게 열심히 안 살았기 때문에 이 아는 이놈을 알고 싶다는 의문조차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 순간에는 오직 이 아는 이놈을 알고 싶다는 의문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의문은 내가 사유로서 내 자신에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목고 하서 사유를 통해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이 아는 놈이 뭔가라고 하는 이목고가 저절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한 10여 분간 그 의문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눈물이 맺힐 정도로 이 아는 이놈을 알고 싶다는 의문이 폭발적으로 10분 동안 일어났습니다. 그러면다가 갑자기 그것이 확 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경험이 신기해서 저는 그때 미얀마 저의 수행 지도해 주시는 스님한테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질문은 일어났다. 질문은 내면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아직 데이터가 부족하다. 계속 수행을 해라.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억지로 네가 사유로서 생각으로 알아내려고 하지 말아라. 질문은 내면에서 저절로 던져뒀다. 살면서 수행을 하면서 데이터가 모이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던져졌으니까 그 답은 저절로 내면에서 떠오를 것이다. 그때까지 부지런히 수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12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제 내면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질문을 던집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하는 이놈 바로 이놈이 이목고라고 하는 의문을 폭발적으로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때 이후로도 군법사를 하고 나와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이렇게 유튜브를 찍으면서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질문에 대한 완전한 답은 제 내면에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스승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데이터가 좀 더 모이면 제 내면에서 폭발적으로 이 모든 것을 알고 하는 이놈, 이 와칭하는 이놈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체는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일지는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가 빠른 시일 내에 찾아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